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맨날 싸우는 부부예요. 지겹도록 싸우는 거죠. 어떨 때는 밤새도록 싸울 때가 있어. 저 같으면 미리 도망갔을 텐데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저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은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관뚜껑 열고 나와서 너를 저주하겠다 했는데 걱정 안 되냐? 아 걱정 마라.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아예 거꾸로 묻어버리거든. 지금 제가 그냥 땅을 계속 하고 있을 거야. 그죠? 이 요나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서밖에 없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외국 숙단에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 기도할 줄 몰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거든. 정말로 고난 속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쉬는 소리다 그러잖아요. 자, 요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네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거든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는 솔로몬의 무역선인데 온갖 고화, 신기한 동물들, 식물들을 싣고 가는 그런 무역선이 2년에 한 번 가거든요.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다리가 됐네. 옳았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 원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다시스로 가야겠다. 숨었는데 큰 풍랑이 해가지고 선원들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됐어요. 제비 뽑혔어. 이 대박이죠 이게. 그런데 요나가 뭐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얘기 뭡니까? 나 죽겠다 이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지고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네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거 나는 죽어도 못 보겠으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근데 성경을 함께 보세요. 자, 몇 절입니까?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심으로 지가 죽으려고 이게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어요. 바다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 큰 물고기, 사람들은 뭐 고래라고 그러죠, 고래. 실제로 포경선에서 그 31톤짜리 상상이 되십니까? 큰 배를, 큰 그 고래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 포경선의 그 선장이 결국은 배가 큰 고래를 31톤짜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뒤집히죠. 사람들이 그냥 고래 뱃속에 큰 입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고래 배를 갈라 보니까 잡아서 옆에 있던 다른 배가 잡았겠죠. 선장이 신음하고 있더라. 그 뱃속에서. 그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뭐 한 달 이상이 걸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고래하니까 요나서가 진짜 맞냐라고 이걸 뭐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래는 아닙니다. 요나를 삼킨 것은 뭡니까? 큰 물고기, 이 닭이라는 거예요. 닭. 큰 물고기 닭. 여기서 나온 말이 다곤입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용이죠. 용. 해적들,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해적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는 너무 두려우니까 뭐 바다는 너무 무섭습니다. 고요할 때는 참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큰 파도와 물결이 일면은 뭐 상상을 못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을 섬기고 이 다곤에게 절을 하고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용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용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용에게 사람도 갖다 바치고 심청이도 갖다 바치고 집단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은 뭡니까? 용을 사람들이 무수하고 용을 섬겨서 최고의 꿈을 꿨다 하면 뭐라 그래요? 용꿈 꿨다. 이건 돈이잖아요, 돈. 돈 얘기입니다. 마귀란 놈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상을 주시려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몇 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벌을 내시려면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속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돈벼락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은요 진짜 신세 망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친구고 사람이고 사람이 없어지네.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는 이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는데 마귀란 놈은 이 요나의 표적을 제일 싫어해요. 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왜 그렇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마귀는 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용의 뱃속에서 3일간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소울의 뱃속에서 지옥의 문을 탁 차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이 3일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요나가 거기서 살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뭡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다 이루고 스스로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체면에 걸렸다가 내사에 빠졌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가 역시 뭡니까? 용의 뱃속에서 3일간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세례를 받고 중생한 다시 태어난다. 번역이 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그 일은 우리의 그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이게 말세에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그울이 되었다. 그울이란 말은 이그젠플이란 말로 되는데 샘플, 이게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인 그 핏값으로 나치에게 600만이 학살됐지 않습니까? 그게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600만이래요. 그들이 정말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만의 땅이 없었고 또 예루살렘마저도 빼앗겼고, 지금도 뭡니까? 예루살렘은 요르단 그 성전이 요르단 쪽에 속해 있죠. 그런데 요나가 참 고집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세다고, 하나님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요나 같은 우리에게 하는 경고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이 사명자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마음대로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여주잖아요. 날 죽이려 하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요나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고 수천 년 전의 성경 속의 얘기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용의 체면에 걸려서 돈의 노예가 되고 소울의 뱃속에서 흐무적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쌍하죠. 우리 심성 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은 완전히 배 야만나는 그런 모습. 배는 올챙이처럼 툭 튀어나오고 딸꾹질을 얼마나 하는지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지옥 같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고 3일간 고난을 당했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잠깐 총에 맞아 죽든지 다리에서 아파트에 뛰어내리든지 잠깐의 사는데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요나가 진작에 좀 기도 좀 했으면은 이런 지옥에 소울의 뱃속에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늦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too late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too late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때, 늦었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하다 그럽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요, 예수님 뭡니까? 죽은 지 3일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3일이라는 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렸어요. 나는 너의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늙었어, 가진 것도 아무도 없어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이라는 거죠. 자, 지금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다 내게 넘쳤다. 물이 나를 둘렀고 내 머리를 쌌고, 그죠? 진짜 숨막히는 그런 상황. 이건 완전히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해도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싫어하고 마귀는 이 요나스의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 세상에 제일이 없고 프리저너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리저너가 없어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이 필요하고 구치소 필요합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주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도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건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의 졸개들을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배석은 바로 지옥이죠. 요나를 용이 삼키게 한 겁니다. 요나가 이 지옥에 들어가니까,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니까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더 이상 무슨 욕심, 고집, 이게 야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내가 그 부부싸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용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해요. 죽은 사람의 귀신이 와서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면 어떡하나?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신이 올 수 있다? 없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내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네.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좀 갔다 이 사실을 좀 알려주고 와야 되겠다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갈 수 없다. 죽은 자의 귀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없답니다. 그럼 뭡니까? 죽은 조상은 누구예요? 그 귀신은 누굽니까?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속여먹는 거예요. 자, 보니까 천국에서, 지옥에서 나사로,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알아봐요. 아브라함인 저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아봐요. 그럼 반대로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 저게 누군지 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마귀란 놈이 철저히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의 노예로 만듭니다.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돈 때문에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다 죽이고 배반하고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이 성경만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이세요. 나의 친구고 애인이고 남편이세요. 그렇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누가 있고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 안 된다. 커피 마시면 건강에 좋고 암도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운동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운동하면 공에 마시고 저녁에 운동해야 된다. 누구 말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짜게 먹으면 암 걸린다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으라고. 소금기가 부족해 당뇨가 온다. 누구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세상에요,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참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이 성경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추악하냐. 범죄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나가면은 내가 새 사람 돼야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쁜 걸 배워가지고 와, 선배들한테. 심지어 전자팔찌를 끼워놔도 그놈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잡혀갈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팔찌 끼워 있으니까 위치가 추적이 다 돼요. 레코더가 다 있고. 요즘은 누구나 뭡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잡혀. 그래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와 같은 자입니다.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요나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 소홀히 대소를 사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나를 버리고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오늘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성전을 찾는 기도,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참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게 너무 퍼져가지고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한 하나님의 집 뭡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아들이니까. 그렇죠? 역시 뭐예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요, 주의 몸이 성전인데, 이 교회가 성전인데 너희 몸이 성전 맞아요.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침대 밑에서 졸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세수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분명히 엄청난 것입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뭡니까? 11조 설교하는 목사는 지옥 간대. 이런 것만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그것만 또 보고 그것만 믿어. 그런 소리만 들어.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서 뭘 바라봅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지옥에는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성전이 없거든요.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죠? 성전을 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내 애인을 삼는 겁니다. 제가 와이프가 뭐 바가지 긁을 때마다 도망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보다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마음이 평안하고 여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죠? 그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고 그냥 안 먹어도 배고프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내 애인입니다. 무슨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 그 기도.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늘 이제 죽고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또 다니엘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멀리 포로로 10살 어린 나이에 잡혀가지고 고향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도 기도했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선거가 출세를 해도 기도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그는 그 3번 하는 그 기도, 성전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부에 성전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기도죠. 이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응답해 주시고 성전을 바라보 기도하면 죄를 지어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고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도 응답해 주시고 범죄해서 가부의 저주를 당할 때도 성전을 바라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임할 때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 먼 곳에 온 이방인들도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서 성vic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성전은 뭡니까? 정확하게 성전을 연구해 보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의 텐트의 성막도 연구해 보면 예수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땅도 고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김명석 선교사님 기도했더니 참 신기하고 놀랍게 그 에모리 대학 시스템에 등록한 지 제가 2달 얘기를 처음에 2달인 줄 알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동원을 하나 나타나서 수술에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쳤다. 그래서요,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이 다이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가짜 다이아 그 비싼 것을 어떻게 감별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진짜는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 영롱한 빛이 드러나고 가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가짜 교회가 너무 많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 가짜 신앙. 성경책 끼고 교회 나서 예배한다고 진짜가 연화처럼 뜨거운 맛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그래야 진짜 나 기도할 줄 몰라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들으면은 할렐루야 박수치고 춤추고 하겠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 죽은 듯이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감추인 것이 아무것도 다 드러나니까 병 고쳐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몇 절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뭡니까? 찬송의 제대로 될 수 있게. 자,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시사했습니다. 나의 세월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와 이웃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시.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갚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요, 욕심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끊임없이 귀신은 배고픈 시가 자꾸만 달라고 거머리처럼 시집간 딸처럼 맨날 친정을 챙겨가는 건데 하나님 만난 순간 진짜 부유한 순간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는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성도예요. 감사하는
감사를 하면은 요게 배가 이게 자꾸 그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니까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갚겠노이다.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 내 보호자다. 우리는 겁도 없이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갚는 길, 그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 어떻게 갚습니까? 시편 54편 6절 보세요.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리이다. 서원한 것을 갚는 그 길은 뭡니까?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를 드리는 뭡니까?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게 서원을 갚는 길이에요. 서원을 반드시 갚으라 하니까 깜짝 놀랐죠.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숨 쉴 그런 지경이 빠진다 할지라도 앞당겨 감사하십시오. 그 길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이고 세상의 고난의 파도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 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돈 주고 표를 끊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짜로 왜 하나님 육지에 딱 데려다 놓은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향하는 기도. 저는요, 참 예수를 다시 만나고 난 날, 어릴 때 믿었던 예수, 세상에서 좀 방황하다가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교회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그것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여게벳이 그 모세 아들을 나일강에 명예 제물로 내가 줬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물에서 큰 재능을 받았습니다. 이 요게벳은 그 당시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요게벳은 당당하게 내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면서 최고의 공부를 시키고 이집트 왕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조상 귀신이 어떻고 부닥거리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진리의 말씀, 요나서의 말씀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정말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에 속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요나가 누렸던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천님 기도합니다.